유명한 이야기인데 저희가 한번 오늘 성경을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지은 자를 상상보원의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신 그 의미심장함, 그것을 저희가 오늘 다시 한번 좀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가보시면은 24절. 오늘은 제가 그냥 쭉 읽을게요. 성경을 그냥 같이 뭐 성경을 찾아보시거나 검색하시거나 이러시면서 같이 그냥 가시면 될 것 같아요. 7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 반석 위에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지은 자, 그 유명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8장 1절이 돼서야 산에서 내려오세요. 그러면서 5장부터 시작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됐었던 산상보훈이 8장 1절에 내려오심으로써 끝나요. 그런데 바로 그 마무리 부분에 있는 게 이제 저희가 읽은 방금 24절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산상보훈의 거의 끝 결론 부분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게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24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의 이야기에 대한 결론이라는 것이죠. 조금 더 앞에 가보세요. 20절. 같은 장 20절인데 여기에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는 또 이러므로 이래요. 산상군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그러므로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앞의 이야기의 결론임을 말씀을 하시고, 바로 그 전에 나온 20절의 이야기에서는 또 이러므로라고 말을 함으로써 그 전의 이야기의 또 결론인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이 계속 같이 맞물리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보면은 20절은 이러므로 이야기가 또 결론을 맺고, 그 다음에 24절은 또 그러므로라는 이 말을 사용함으로써 앞의 이야기, 전체적인 이야기에 대한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를 완전하게 알기 위해서는 좀 더 전체적인 맥락, 문맥에서 알기 위해서는 앞의 이야기, 왜냐하면 앞의 이야기에 대한 결론이기 때문에 앞의 이야기를 반드시 살펴봐야 저희가 조금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은 15절에 한번 가보세요. 15절. 제가 잠시 좀 이걸 끄겠습니다. 시끄러워서. 이렇게 15절에 가보시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기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는 이름, 이 문장으로 시작을 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정체가, 22절에 나와요. 성경에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 번 등장하죠. 뭐 예레미야 시대 때도 그랬고 여러 번 등장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말하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정체가 참 흥미로워요. 22절에 가보시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뭐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고 선지자 노릇을 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낸 적이 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6절에 가보세요. 16절, 17절. 16절, 17절. 가보시면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제 표현이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 열매를 맺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열매를 어쨌든 맺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열매가 나쁜 열매든지 좋은 열매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도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가볼게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나 다른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서는 15절 가보시면 좀 더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저희가 사실 읽은 구절이죠. 15절 다시 가보시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에 대한 표현이 양의 옷은 입으면서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양의 옷을 입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종교성을 가지고 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양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성이 있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들이 던지움을 당하는 거예요. 종교성이 없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종교성이 있어요.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종교성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양에게 자꾸 해를 끼치는 자들, 열매가 없는 자들, 종교성이 있는데 열매가 없다. 재밌는 표현이죠. 그래서 결국은에는 던지움을 당합니다. 그게 이제 거짓 선지자에 대한 최종 선포죠. 19절에 보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21절 보세요. 21절 보시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여기 보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다 불에 찍혀서 불에 던지운다고 했죠. 그러니까 열매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21절에 이제 결론 부분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면서 21절에 계속되죠. 결론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지금 이 맥락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종교성이 있잖아요. 뭐 기도하는 종교성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길 바라고 또 뭐 교회도 나가고 또 교회에 있는 공동체를 또 사모하고 우리에게 이런 종교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교회 일이라면은 조금 더 거기에 헌신하려는 종교성이 있는데 이 종교성이 어, 우리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적어도 저희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저희는 뭐 엉뚱한 걸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분별법이 재밌게도 거짓 선지자들에게만 국한돼 있지 않더라고요. 이 본문을 방금 전에 저희가 보았듯이 읽으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구든지 종교성을 가지고 남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종교성을 가지고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어요. 그게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가 아니라 그게 우리들의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종교성과 관계없이 21절에 보니까 결국은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좋은 열매는 바로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좋은 열매를 어떻게 맺는 것일까? 자, 이제 열매를 거론하면서 19절에 보니까 열매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리잖아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그러니까 이제 끝난다 이런 표현인데 아름다운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겠죠. 이런 최종 판결을 받지 않으려면은 자, 그런데 이 결론하고 똑같은 결론을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가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이것도 저희가 마찬가지로 잘 아는 구절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이런 구절인데 15장 2절에 가보세요. 2장 2절 요한복음 15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기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하면서 이제 2절에 말씀을 시작하시죠. 과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열매라는 표현입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내 아버지께서 제하여 버리신대요. 6절 가보세요. 6절 가시면 좀 더 정확한 문장을 사용하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어떻게 하느니라?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가지에 열매가 없는 가지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지금 어떻게 돼요? 꺾여서 던지워서 불에 살른다고 말을 해요. 이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선포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면은 좋은 열매는 어떻게 맺는 것인지 좀 더 알 수 있겠죠. 동일선상에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과 자 10절에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0절 10절에 가시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게 사실 내 안에 거한다는 가장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여기 조금 더 앞에 가보시면은 4절에 보시면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죄송합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하시면서 쭉 비슷한 문장을 계속 이어가세요.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가시면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결론을 맺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고 했잖아요. 이 나의 안이 어디 안이에요? 지금 10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 안이에요. 사랑 안. 그 표현을 쓰시죠.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하죠. 근데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하는 거래요? 10절에? 계명을 지키는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똑같은 말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지금 마태복음 7장과 요한복음 15장의 그 좋은 열매는 사실 정답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쭉 가다 보면 결국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것. 이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산상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산상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산상본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주여 주여 할 텐데 거기 주여 주여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열매가 왜 없나 저희가 방금 전에 요한복음 15장을 추적해 보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아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왜 못 들어가는 거냐면은 왜 불에 사르름을 당하는 거냐면 성경의 표현대로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 이 사람들은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양의 옷을 입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주여 주여 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교성이 있다는 말은 무슨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알고 가지고 있는데 뭐 하진 않는 자들, 순종하지는 않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만 분명히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야 열매가 과실을 맺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죠. 저희가 사실 이제 예전 성경 공부에서도 계속 살펴보았던 내용인데 계명을 듣고 있으나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것. 성경에서 여러 번 말하고 있었잖아요. 로마서 2장 가보세요. 이게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라 저희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 로마서 2장 13절. 1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어떠한 자가 의롭다 하심 얻으리라. 율법을 행하는 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의인이 아니라 그것을 진짜 행하는 사람,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으리라 라는 건데 에스겔서 33장 가보세요. 이것도 분명히 저희가 한번 봤을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이게 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33장 31절에서 32절. 33장 31절에서 에스겔 33장 31절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33장. 여기 보니까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또 백성에게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그 입으로는 뭐를 한대요?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달라요. 입하고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음으로는 어떻게 한다? 이욕, 이기심, 사랑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사랑을 말을 하는데 사랑이 없는 상태. 32절 가볼까요?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이거 로마서 2장에 보니까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듣는데 행하지 않는데요. 준행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가 31절에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저희가 읽었다시피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는데 마음에는 뭐를 쫓는데요? 이욕을 쫓으니라. 이욕은 사랑의 반대말이죠. 사랑이 없는 상태입니다. 욕심, 이기심이에요. 사랑에는 이기심이 없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에서 말하는 말씀하고 동일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로마서 2장 13절에는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라고 했고 에스겔에서는 사랑을 말하는 자들이 마음에는 뭐가 없다? 마음에는 이욕을 쫓는다라고 했어요. 이게 똑같은 상태를 다른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율법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말 우리가 뭐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는다 이런 차원을 좀 더 깊이 가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원칙에 불순종하는 상태를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말로는 언제든지 말을 할 수 있어요. 사랑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것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 원칙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순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이 없는 상태예요. 이게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다시 돌아가시면은 이게 열매가 없는 상태거든요. 이게 똑같은 상태인데
7장에 다시 돌아가시면은 이 사람들에 대한 선고가 이 성경에서 제일 sad 뭐라고 하죠? 슬픈 성경에서 가장 슬픈 표현이 무엇이냐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본다면은 저는 이거를 택할 것 같아요. 23절 가보세요. 열천의 비유에도 똑같이 나와요. 23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마태복음 7장입니다.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이 성경에서 가장 이 슬픈 표현이 있다면 이 표현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의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랐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름대로 율법을 듣기도 했고 율법을 말하기도 했고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리면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도 했고 그 사랑을 듣기도 했고 근데 나중에 그 이 주인한테 가니까 주여 주여 하고 주인한테 갔어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미안한데 난 널 모르겠는데. 슬프죠. 슬프죠.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을 모른다고 할까요? 열매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고린도 전서에 가보세요. 제가 최근에 청년들하고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 구절을 처음 봤어요. 이거 분명히 전에도 읽었을 텐데 이 구절이 그때 딱 눈에 들어왔어요. 고린도 전서 8장 3절 가보세요. 고린도 전서 8장 3절.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너무 명쾌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한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알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그 안에 뭐가 없냐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 것이죠. 열매가 없는 상태가 결국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어서 계명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열매가 없는 상태가 이런 상태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하시는 것이고 계명을 듣기만 하고 그러니까 계명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고 그러면 계명을 진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계명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을 듣는 것만 아니라 사랑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 반석의 비유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으로 이 비유가 나오는 건데 한번 가보실게요. 마태복음 7장 반석의 비유.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라고 말해요. 집이 나와요. 집 참 달콤한 단어죠. 집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참 좋은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집은요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은 특별히 바울하고 베드로 저희가 그것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바울하고 베드로는 자주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집을 우리의 인생으로 많이 비유를 해요. 인생, 그다음에 우리의 품성 이렇게 많이 비유를 해요. 그래서 바울하고 이제 베드로는 이 장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장막, 집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땅의 집, 하늘 장막, 땅의 장막, 이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데 집은 성경에서 보면은 인생, 우리의 품성, 우리가 집을 마치 건설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건설하는 것, 그것은 마치 우리의 품성을 우리가 건설하는 것 이런 걸로 자주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집을 짓는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디 위에 지을 것인가, 우리의 품성을 누구 위에서 무엇을 기반으로 개발할 것인가, 반석 위에 아니면은 모래 위에 똑같은 맥락이죠. 자, 근데 24절하고 26절에 보면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반석 위에 지은 사람하고 26절에 이제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인데 여기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비교해서 읽어볼게요.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결정적인 차이점이 뭔가요?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예요? 24절과 26절 여기 보니까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여기 보니까 둘 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둘 다 들었어요. 둘 다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들었음. 예. 둘 다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런데 한 명은 듣고 행했고 한 명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둘 다 들었는데 한 명은 행했고 그래서 이 행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라고 했고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몰라가지고 모래 위에 지은 게 아니에요. 들었어요. 무슨 모래 위에 지은 사람도 들었는데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 그것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은 율법을 들을 뿐 아니라 행하였고 한 명은 율법을 그냥 듣기만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로마서 2장의 말씀이 완전히 일치가 되죠. 로마서 2장에 뭐라고 말해요?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자는 듣고 행했고 모래 위에 지은 자는 들었지만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있는 자는 이 사람에게 의가 선포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의롭다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지은 자의 이 비유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은 우리가 계명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비유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의인은 사랑을 듣고 즐기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행하는 자에게 선포돼요. 언제가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는 사랑의 의인데 우리가 의롭다고 선포되는 때는 언제냐면은 우리가 이 의를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의를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의를 행할 때예요. 이거를 저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의를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의를 듣는 때가 아니고 의를 즐기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의는 누구든지 즐길 수 있습니다. 듣고 죄를 버리라는 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누구든지 기뻐히 여기고 즐거이 들을 수 있는데 그 죄를 버리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하지 않아요. 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말씀인데 의를 행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의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의롭다고 선포될 때는 그것을 행할 때예요. 행할 때. 율법은 들을 때가 아니고 율법은 행할 때 의롭다고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자는 행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의가 선포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가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말을 하면서 그 광야의 경험을 쭉 감동적으로 말을 해요. 1절부터.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보시면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해요. 여기 보니까 반석은 누구시라고 해요? 그리스도시라라고 말해요. 반석 위에 지은 자는 예수님 위에 인생을 건 사람입니다. 예수님 위에 인생을 건설한 사람이고 예수님 위에 자기의 품성을 개발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순종할 수 있을 때는요. 지금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반석 위에 있는 사람은 율법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행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순종한 거거든요, 율법을. 그래서 열매가 있는 사람입니다. 열매가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열매를 맺고 율법을 순종할 수 있을 때는 어느 때냐면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실 때예요. 오직 이것만이 해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날마다 묵상하고 십자가의 그 희생과 사랑과 용서를 믿고 의지할 때에 믿음으로 의지할 때에 성령께서 그 사랑을 실천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게 이제 조금 더 눈에 명확하게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이. 근데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게 우리의 기쁨이 돼요. 이게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반석 위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품성을 건설할 때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순종하는 게 짐이 아닙니다. 여기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요한은 그게 하나님의 율법은 전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했습니다. 그 멍에는 바로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그 율법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이 즐거움이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는 게 그 사랑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희생이 우리에게 요구되더라도 그게 기쁘고 즐거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 되실 때 가능해요. 나의 자아 위에 모래 위에 이 집을 건설하면은 이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수 없어요. 불순종이죠. 오직 예수님 위에 건설할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열매 맺는 삶,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 기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여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의가 선포됩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가보시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저희가 한번 이 구절을 좀 더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2장 5절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앞에 부분만 조금 더 한번 주의해서 들어보세요. 너희도 산돌같이 여기 보니까 산돌 이게 뭐예요? 반석이죠. 반석. 산돌은 반석이 돌입니다. 돌 반석이에요. 그 반석이 누구라고 표현해요? 4절에 보니까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이 반석은 예수님이시죠. 자, 그런데 이 다음이 이제 재밌는데 산돌 같이라고 해요. 산돌 같이. 산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금 여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그 집입니다. 우리의 품성과 인생을 상징하는 건데 여기 가치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거를 이어주고 있거든요. 산 돌과 산 신령한 집을 이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참 재밌는 구절인데 읽으면 읽을수록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라는 표현은 산 돌과 같은 성격으로 집도 그렇게 세워질 수 있다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 돌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반석, 단단한 산 돌처럼 우리도 어떻게 된다? 우리도 우리 집이 단단해진다. 그 산 돌의 성격처럼, 반석의 성격처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산상본의 이야기를 읽으시면 상상본이 파이프인이 쓴 거기 읽으시면은 거기 특별히 이제 마지막 장에 이걸 쓰고 있거든요. 마지막 장에 그 반석 위에 지은 자, 집을 지은 자 이것을 쓰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화이트는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하실 때 실제로 집들을 보시면서 이 비유를 하셨거든요. 바닷가를 거니시면서 그 바닷가 위에 있는 이제 집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굉장히 경치가 좋은 집들이겠죠. 뭐 지금 저희 표현대로 뭐 뉴폴트 이렇게 가시면은 거기 되게 좋은 집들 많잖아요. 이게 바닷가 옆에 되게 시원해 보이고 와 진짜 집 좋아 보인다. 막 이런 집들 있고 막 저기 뭐 솔트 크릭 저기 데이나 포인트 가시면은 막 주위에 막 그 바닷가 주위에 뭐 밀리오네어 완전히 막 유리로 된 크리스탈로 된 막 그런 집들 막 수영장 멋있게 있고 바닷가 그런 집들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멋있는 바닷가에 있는 집들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런 집들 중에 무슨 집이 있었냐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돌 위에 지은 집인데 집도 돌로 지은 집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은 그냥 다 돌이에요. 기초도 돌이고 집의 성격도 돌이고. 아, 그런데 지금 베드로 전서에 가 보니까 그런 종류의 구절이 등장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아, 그러니까 산 돌의 성격을 비슷하게 그 성격을 가지고 집으로 세워지고 단단한 그 돌의 성격이 집의 성격이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놀라운 일이 뭐냐면요. 우리가 반석 위에 계속해서 우리의 집을 짓잖아요. 우리의 품성을 건설하면 우리의 집이 반석의 성격으로 점점 변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으로 점점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의 원칙을 실천할 때에 그것은 한 번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실천할 때 사랑이 깊어지고 그 사랑이 깊어질 때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으로 점점 변하는 거예요. 자, 모래 위에 지은 자 한번 잠깐 볼까요? 모래 위에 지은 자는 의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의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들은 사람이에요. 저희가 뭐 계속 봤다시피 의를 즐기는데 의를 행하지는 않아요. 이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석 대신은 예수님 위에 건설하지 않았거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예 건설하지 않았다. 반석 위에 건설하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건설을 했는데 처음에는 뭐 반석 위에 건설을 뭐 하기 시작했는데 그 건설을 중단하고 그렇죠. 중단하고 모래 위에 짓기를 시작했다. 이 두 가지 다 포함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첫 번째하고 두 가지가 모래 위에 지은 자의 모두 상태인데 자세히 보면 이 두 번째 상태가 자주 우리의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뭐 반석 위에 아직 건설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저희도 나름 반석 위에 건설은 했어요. 그렇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희를 포함해서 나름대로 반석 위에 한번 집을 지어보겠다고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던지고 우리의 품성을 거기에 한때는 던졌는데 이거를 지었으면 끝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중단했어요. 짓기를. 중단해 버린 거예요. 멈췄어요. 멈추고 나서 뭐 멈췄으면 반석 위에 또 계속 지어야죠. 이어서 지어야 되는데 완전히 중단해 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다른 기초 위에 지어 버리는 거예요. 이걸 어디에 지었냐면 모래 위에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주 두 번째의 상태가 우리의 상태예요. 이것 또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의 상태에 포함됩니다. 대부분 후자의 경우 같아요. 그렇죠? 한때는 반석 위에 건설했는데 지금은 반석 위에 건설하기 멈추고 어디 위에 건설하는 거예요? 나의 자아 위에, 나의 이기심 위에 건설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따를 때에 나에게 요구되는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그 희생이 자주 너무 커 보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의를 즐길 줄은 알아요. 왜냐하면 의를 즐기는 데서 오는 그 축복, 잔치를 즐기는 데서 오는 그 음식이 맛있잖아요. 그 축복. 그 축복은 우리가 받고 싶은데, 막상 그 의를 우리가 듣고 그것을 즐기다 보니까 그 의가 우리한테 뭐를 요구해요? 죄를 버리기를 요구하고 우리에게 어떠한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희생이 우리에게 너무 커 보인 거예요. 그래서 중단한 겁니다. 반석 외치기를. 그러니까 의를 즐기기만 하고 의를 행하지는 않은 거죠. 자,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 정리하자면은 반석 위에 지은 자가 열매를 맺은 자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결국 우리의 투쟁은 무엇이냐면은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계속하여 우리의 품성을 건설할 것인가. 여기 이 단어가 중요해요. 계속하여. 계속. 이, 어, 그, 이, 저희가 구절에 이미 봤죠.
계시록 14장 12절에 인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라고 했을 때 인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지속성, 계속이라는 말이에요. 인내예요. 우리가 계속하여 우리의 품성을 건설할 것인가? 아니면 내 자아 위에 건설할 것인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율법을 행할 것인가? 율법을 듣기만 할 것인가?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사랑을 말하기만 할 것인가? 의를 즐길 것인가? 즐기기만 할 것인가? 의를 행할 것인가?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중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왕 반석 위에 짓는 집이면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 집을 지어주시는 것을 돕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면 돕습니다. 근데 이거 원하지 않아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건설할 때에 우리도 같은 성질로 변하는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의를 받고서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